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조차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조차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품이 고분고분해서 예의하면은 겸손한 사람이요. 성품이 까탈어서 모든 것이 아니요 하면은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만과 진정한 겸손 무엇인가요? 우리조차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교만의 증거는 내 속에 다툼, 싸움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교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 교만은 정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란 무엇인가? 정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갈등, 싸움, 다툼 이것이 내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영적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내 속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일단 내가 교만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 악한 마귀에 내가 유혹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며 너희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아니함으로 다툼과 싸우는도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까닭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을 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는 것, 이게 교만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인정하고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는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고 겸손을 가진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있고 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우상 숭배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그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까지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주리를 틀고 앉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 친구도 새기고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가축도 키우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아마 갈등, 다툼, 싸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여기 와서 이제 집도 짓고 친구도 생기고 밭도 갈구고 가축도 하고 이제 여기서 살만한데, 아니 나보고 또 떠나라고요. 저 가나안으로 가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얼마나 갈등했을까. 떠난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버린다는 것. 여러분, 현실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이 장소를 내가 버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를 내가 떠나라고요? 버리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포기하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요, 이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더 잘 아시겠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토지의 소산 그리고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곳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와 맹세하신 대로 자기의 성민으로 삼을 것이며 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는 받은 바 은혜를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목사님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마귀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누구고 사탄이 누구고 귀신이 뭐는 이게 뭔가 우리는 궁금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먼저 어원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이고 사탄은 히브리어 이것입니다. 고소하는 자, 중상 비방하는 자.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헬라이고 사탄은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다이몬인 것입니다. 귀신은 성경에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나 사탄은 같은 것인데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귀신들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 사탄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마귀나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나 사탄 같은 것에서 그 마귀나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군대 귀신이라고도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수종하도록 만든 피조물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옆에서 잘 섬기다 보니 하나님 보호자가 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갖기 위해서 그 밑에 수종자들 귀신들과 반역을 일으키는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천상에서 내쫓아버리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중상모략하게 되는 것이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상에 있을 때는 천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났을 때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교만을 심어주고 욕심과 정욕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행복과 하나님 없는 축복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수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셔. 그리고 그 결박을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가라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만약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마귀로 인하여 눌려서 병과 문제와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귀신은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그 곳이 신명기 32장 17절인 것입니다. 귀신이 처음으로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귀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에게 제사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역대하 21장 1절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이 다윗에게 사단이 격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충동을 시켜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때까지 내가 왔는데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겠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수 정도면은 야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서 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두 번째 어디에서 나오느냐?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에 나와서 욥기서에서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욥기에 가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신과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을 시키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인구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어. 욥에게 가서 재산 빼앗고 가난과 질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과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신약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막 갖다 주는 것입니다. 물과 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죽음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권세, 대적할 수 있는 힘, 권능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면은요, 이제 그들이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문제가 발생해 문제를 일으킨 그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났을 때는 천상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마귀를 쫓아낸다면 천상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나가면 때 어떻게 나가느냐?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야? 8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손이 깨끗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손이 깨끗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 중에서 이 손이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이 손으로 부정한 것도 만지고,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이 손으로 악한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먼저 깨끗이 해놓은 것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이. 그리고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해. 영적인 성결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버려라. 세상 쾌락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거신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몇몇 대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내 복이 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마음,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할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영적인 복까지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